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한 2000년 5월 달에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로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몇 년 있다가 우리 어거스타 교회에서 그 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참여하고 한번 오고 싶었는데, 우리 특별히 제가 형님으로도 모시고 있는 우리 정일남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곳에 꼭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일남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 내노라는 설교가입니다. 설교가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설교는 우리 목사님께 들으시고 저는 은혜와 또 목회 경험,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민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겠어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여러분은 사형감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캐나다 밴쿠버로 좀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들으면서, 원래 제가 부흥회 때 한 번은 좀 이 말씀은 좀 드리는데 오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의신 박사님이 누구냐면 미국의 MD 앤더슨 그 캔서 센터 있죠, 암 센터에서 한국인으로서 30년 이상 종신 교수로 거기에서 심호하셨다가 나중에 2010년도인가 14년도쯤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거기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요즘 또 유튜브로도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한국에 오신 다음에 국민일보의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믿음과 믿음과 암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김의신 박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그 MD 앤더슨 센터에서 그 교수로 재직을 할 때에 이분이 한번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닥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찬양하는 찬양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암 면역 세포가 1000배 이상이 높더라는 겁니다. 1000배 이상이 높대.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1000배 이상이 높다는 건 굉장한 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에도 잘 안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암에 걸려도 그 낫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 암에 걸린 사람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어요.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에게는 중보기도 팀을 붙였습니다. B그룹에게는 붙이지 않았어요. 물론 중보기도 팀을 붙여준 이 A그룹 암 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건 몰라요. 근데 이제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그 MD 앤더슨 센터에 있는 교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 닥터들이. 그것이 뭐냐면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인생 가운데 박사님이 생각할 때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김우신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센터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늘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주님은 살아계시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그 인생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캐나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도 이게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 어거스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캐나다는 저는 처음에 이제 몬트리올로 왔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있는 여기 위쪽에 있는 몬트리올인데, 그러니까 몬트리올은 제가 처음에 2000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이 길기도 하고, 물론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겨울이 많이 길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갈수록 그 추위가 점점 덜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한국과 좀 비슷한 그런 기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변화되었던 거죠.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세요? 캐나다 달러가 더 높으니까 미국 방문을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공항에서 캐시가 좀 필요해가지고 캐시 그 100달러, 미국 100달러를 샀는데 캐나다 달러로 170불 정도를 줬습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진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변하지만,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변해가지만은 그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뽑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이 앞의 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영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암몬 군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절멸시켜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두 손을 들면서 환호하면서 우리 나라를, 우리를 살릴 사람은 저 사울이다. 사울이 우리의 영웅이다. 사울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한참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해서 사무엘이 1장 메시지 연설을 하는 거죠. 설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돌아오니까 사울이 우리의 영웅이다, 사울이 우리의 소망이다, 한참 소리치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뽑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들을 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잘 쫓으면 이 나라는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붙들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우리가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무엘이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 20절 말씀이에요. 그 20절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세상은 변한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왜 제가 한 번 더 따라서 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겠어요? 모든 세상은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모든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제 몸무게도 바뀌더라고요. 제 키도 바뀌더라고요. 제 키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그 몬트리올에서 밴쿠버로 이제 왔는데, 제가 밴쿠버로 온 다음에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키가 2cm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50이 넘어서 키가 2cm 더 커졌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키가 좀 줄어들잖아요. 어깨가 굽고 허리가 굽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2cm가 더 컸어요. 이런 미러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키를 재보니까 2cm가 컸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재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닥터분이 계시는데, 그 닥터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50이 넘었는데 키가 2cm가 더 커졌다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갸우뚱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목사님이 살이 쪄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그러고 보면 제가 와가지고 한 5kg 정도가 더 쪘더라고요, 옛날보다도.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발바닥이 두꺼워진대요. 발바닥이 두꺼워지니까는 키가 2cm 아마 더 커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키가 크려면 살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날씬해지려면 키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이 나타나서 한번 승리를 주었다고 그 왕을 붙들면 영원한 기쁨의 행복이 올 거라고 하는 것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위인이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쫓아가도 그 환경이 1년 지나면 노말이에요. 보통이 돼버립니다. 영원한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자녀들 키울 때 공부 잘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오던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뭐 좋은 배필 만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면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을 받는다면 행복이 오던가요? 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이 내 손에 쥐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붙들면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것이 행복하게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못 살아도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한번 제자 양육을,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이제야 만났는가요? 왜 진작 만나지 못했는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때문에 가슴 설레었던 사울 때문에 왕을 영웅 취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제가 2000년 5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몬트리올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년 만에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제 아내, 오늘 같이 왔는데요, 제 아내하고 어디에서 만났냐면 금호동에서 만났어요. 금호동에 아버님이 이제 금호동에 금호감리교회 목회하실 때 그때 이제 만났는데, 금호동,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제 아내를. 사귄 거는 중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 들어가서 사귀었는데, 그때 완전히 깡촌이었어요. 그 금호동 하면은 거의 서울에서 변두리였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금호동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2000년 5월 달에 한국을 떠날 때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없었어요. 5년 만에 들어가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종도에서 아마 부자 된 사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나간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예요. 신1리. 여러분, 지금은 동탄면 그러면 완전히
신도시죠.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동탄그런.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목회하던 곳은 1년에 하루에 버스가 한 5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한 번, 밤늦게 한 번,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거기도 부자 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그러려면 정신없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갑부가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부자가 돼버리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는 승용차를 2대, 3대, 4대까지 굴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두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주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까요? 영원한 소망이 될까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전부 다 제한된 겁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뼈저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아요.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좀 굶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면 거기는 아무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곳에 갇혔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내가 부할 때든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내가 약할 때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는 아주 반응이 참 좋습니다. 아멘도 잘하시고 아마 이 답변도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소중한가, 귀한가, 밸류어블한가 하는 겁니다. 공짜로 얻은 것이 좋습니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소중합니까? 애써서 얻은 것이 소중하죠. 그런데 내가 공짜로 얻었지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저의 매제, 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제 여동생의 남편이 지금도 UMC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에 있을 때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목회 나간 이후죠. 농촌 목회 나갔을 텐데, 그때 제 여동생하고 매제하고 저하고는 연년생이고, 또 매제는 저보다 또 학교 선배예요. 감신 선배입니다. 그 매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콩팥, 신장을 하나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장을 기증하면 아마 10년도 못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을 기증하면
기증하려고 하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저 여동생하고 매제가 아버님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허락하시고 기도도 해 주셨지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을 누군가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기증을 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콩팥을, 이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공짜로 얻어도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공짜로 얻었지만은 그것이 내 생명과 직결이 될 때, 그것은 그냥 얻어도 귀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공짜로 받았을 때 그것은 귀하게 된 거죠. 더 말씀드려볼까요?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배를 찢기 전에 그 사람의 배를 더 찢는 것, 더 먼저 찢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린 값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를 받은 것, 이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 피의 권세라고 그러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얼마나 값진 주님의 희생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그냥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그 희생이 있으셨는데 그 희생을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내가 어찌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희생이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짜로 얻은 것인데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22절에 보시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어코 나를 찾고 찾으셔서
나를 주님께 예비하는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히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마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좀 꽉 잡아주세요. 손 좀 꽉 잡아주시고요. 우리 부부는 같이 잡아도 되는데 부부가 아닌데 남녀 간에는 잡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꽉 잡으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멘 하셔야죠. 반응하셔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런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감신대 졸업할 때, 그때 졸업생들 가운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어떤 유행어냐면은 제1강화, 제2당진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제 목회 나갈 때 강화도로 나가게 되면 제일 잘 풀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진 정도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감리교 바치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하기 6개월 전에 이 강화도에 목회 자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방의 문제는 이 감리사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연회는 뭐 비숍 감독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감리사님 찾아가서 이제 여기 교회에서 목회 좀 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학교를 졸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졸업하기 한 6개월 전이라도 이렇게 목회 자리가 나면은 부임할 수 있도록 다 그냥 해줬어요. 근데 졸업하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만삭이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감리사님이 거절하고, 그 거절을 당하고서 돌아오는데 그때의 그 참담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20대 후반에 목회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목회를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길을 막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다시 안 볼 사람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많은 경우 문제가 나와 당신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니까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란듯이, 동기가 보란듯이 나는 이렇게 잘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탄면 안에 있지만 완전히 그 구석에 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5번, 6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좀 사셨던 분들은 화성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화성군의 그 연쇄살인 사건이 나는 바로 그 한복판이었어요. 옆 동네에서도 막 있고, 제가 있던 곳은 그 경부선 하이웨이 바로 밑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그냥 사람들 시신을 막 던져놓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은 경찰들이 쫙 깔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니밴, 봉고가 있잖아요. 미니밴을 타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빨간 옷 입지 말라 그랬어요. 빨간 옷 입으면 당한다 이런 소문도 나고 그랬어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마을의 청년이 와가지고 총으로 막 저를 쏘는 겁니다. 그 M16 진짜 가짜 총이지만은 이게 모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데 그 문 밖에서 막 쏘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하다가 순교당하는구나, 내가 총 맞아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교회의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조립식으로 만든 이제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의 그 크기로 만들었는데 사택은 한 20여 평, 교회는 한 50평인가 그래요. 딱 붙어 있고 사택하고 교회 강단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1~2시쯤에 피아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아노를 꽝꽝 치는 거예요. 새벽 1~2시에.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피아노를 막 부셔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이게 피아노를 부수나 보다. 옛날에 시골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술 먹고 오면은 막 교회에서 막 행패 부리기도 하면은 가서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게 이제 농촌 목회, 시골 목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문이 양쪽에 있었어요. 사택에서 나가고 빙 돌아서 교회 문을 열면, 또 이 조리식 문이라서 문을 열면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요. 삐그덕 하면서 문을 여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그 피아노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친 여자가 피아노를 그냥 막 쳐대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것처럼.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저 귀신인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20대 후반 때는 그 20대 그 전도사가, 새파란 전도사가 목회 경험도 별로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는 그 마을 출신인데 이게 도시로 이제 시집을 간 겁니다. 시집을 갔는데 원래 정신병력이 있었어요. 근데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고서 그 병이 도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쫓겨간 거지, 쫓겨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박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분이 와가지고 그 고향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밤마다 그 속옷을 입고 그냥 동네방네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막 피아노를 치는 거죠.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하얀 소복에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면서 저를 쓱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목사님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쳐지네요. 피아노가 잘 쳐지네.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든지. 근데 놀랍게도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5월 4일 정확하게 몬트리올로 이제 파송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정일란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회자로 이게 정평이 나 있는데 저도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길을 꽉꽉 막아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뭐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 은혜의 통로,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사모하고 달려가면 갈수록,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앞으로 AI 시대 더 그럴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만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기도가 사라지고 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엎드릴 때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낙심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말씀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혹시 기도를 쉬신 분이 계셨다면 기도가 회복되는 이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는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좀 많이 이렇게 이웃과 친구들, 또 혹시 기도가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연락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설교가 3번, 4번, 5번 진행되잖아요. 이 4번, 5번의 집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한 번은 주세요.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 장만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래가 굉장히 촉망된 분이었고요. 몬트리올에 이카오라고 하는 유엔 산하 민간 항공 기구예요. 이카오라고, 프렌치로 이카오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과장으로 오고 대사로 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차관급인가요? 그 무슨 위원장, 그 한국의 항공원 조사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몬트리올에 오셔서, 그때가 아주 주니어 때죠.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오면은 그 영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영사관에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는데 그분은 인사하러 온 것이죠. 양가가 철저하게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그리고서 이제 교회 예배는 참여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했어요.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 한 1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 중에 전도 대상자를 그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묶어주시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저희가 렌트해서 예배를 드려서 오후 2시, 1시 반, 어느 때는 1시 반, 어느 때는 2시에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인사로 왔을 때는 저희가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1시 반으로 30분 당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분 당겼으니까 설교 중이죠. 설교 중에 그 내외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중보기도 훈련 한 3일차 3번째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뚜벅뚜벅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확신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이제 끝나면은 인사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게 그 신방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이게 단어 잘 몰라요. 신방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좀 한번 저희 집에 좀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몬트리올인데 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바빠가지고 여행을 못 갔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 밴쿠버로 여행을 온 거예요. 밴쿠버로 여행을 왔는데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서부에서. 비가 오니까는 이게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자수첩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셀폰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전자수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자수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호텔에서 밤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만약 그 전자수첩 찾게 해 주시고, 내일 아내와 정말 오래간만에 여행을 왔는데 좋은 날씨 좀 주세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주에
가가지고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 가운데 그냥 나오대. 그 양가가 완전히 불교 집안입니다. 집안에다가 뭐 이거 단상 같은 거, 가미따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어로 말하면 그런 것도 세워놓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방 가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쭉 제시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아내는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미안하네. 가족들에게 자기가 불교 집안인데 막 절까지 세우고 가는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 아직까지 못하겠대요. 그렇게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용도동 교회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면 그 심령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가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세상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 붙드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